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이어가면서 신장에 닿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좀 구분되게 요한은 다른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는 90% 이상의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1장에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도 요한이 자신의 책을 기록하면서 왜 21장 끝 무렵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한 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로 했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좀 머리에 좀 띄워 놓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실 때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숯불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그 숯불이 올려져 있는 그 피워져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숯불은 베드로가 무너진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법정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들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이렇게 상기시키는 배경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죠. 숯불도 그렇고 세 번의 질문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의 아픈 부분을 헤집어 놓으려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그때의 일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다 대화를 나누고 그 얘기들이 마무리되었다면 다시 숯불을 피우며 이 자리에서 그때의 일을 연상케 하는 모든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그날의 일을 끄집어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나왔고 과거의 일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오를 굳이 끄집어내지 않고 덮으면서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정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했던 이 모든 무대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실패한 그날을 선명하게 떠올릴 장치들을 정확하게 지금 구해놓고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고 지금 그와 대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숯불이 그러했고 세 번의 질문뿐만 아니라 그 세 번의 질문을 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에도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덮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을 잊으신 것도 아니고 적당히 넘기신 것도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실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부분은 특정한 행위죠.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를 모른다. 나 예수를 모른다. 욕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것은 베드로의 행위였습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나게 누군가 확인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를 지금 부인하고 있구나, 모른다고 하구나 라고 했던 그 행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그 숯불을 피워놓은 상태에서 만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확하게 그때 일을 떠올려서 여기 가져다 놓는 거죠. 그럼 단순히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한 그 행위, 믿음을 지키지 않고 어찌하여 너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냐 라고 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싶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하고 계시냐면 그와 함께 마주 보면서 베드로의 모든 오감이 자기가 그때 예수를 부인한 것으로 다 살아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오감이 살아나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연출된 분위기가 지금 정확하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부인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예수님 앞에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한 중앙에서 무언가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일은 무엇이냐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그 행위, 겉으로 봤을 때 그 행위를 보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를 지나서 베드로의 심장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마치 그 마음을 이렇게 찢어 보이시는 것처럼, 열어 제껴서 마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베드로야, 너의 마음 깊숙한 곳에 너의 심장 한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마 지금도 예수님은 항상 한결같이 우리의 실패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를 아시죠. 그러나 그것은 실패한 그 행위도 괜찮아, 그렇게 덮어가면서 퉁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 정도 실패는 다 있는 일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행위 이전에 더 중요한 본질을 건드리기를 항상 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행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깊숙한 곳에서 베드로야, 너가 겉으로 나를 부인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하게 만든 너의 심장 안에 무엇이 있었냐라고 함께 그 자리로, 그 심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숯불과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장면을 연상케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그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요한은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어떠한 이름으로 불렀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이름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언제요?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사람들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빌립보는 많은 신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이런 저런 말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라고 사람들의 말들을 예수님께 전달하죠. 그때 예수님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선명하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진짜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확인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죠. 신앙 고백을 확인함과 함께 내가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해 나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을 위해서 내 평생을 살리라, 내가 따라가리라 라고 하는 그 동일한 확인이 이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야, 이 신앙 고백 위에, 너가 얘기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너가 얘기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런데 너의 이름을 이제는 바꾸어서 베드로라 할 거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야, 이것은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냐면 이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과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베드로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치, 나에게 바요나 시몬이라고 불렀던, 이건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요나, 이거는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던 나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그 날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한 것,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내 평생의 딸을 뿐이십니다. 당신이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했던 그때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주님, 나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내 평생 끝까지 당신을 향한 사랑의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점 베드로의 마음에 이 심장 한복판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냐면 나라고 하는 근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가진 내 지식과 내 열심, 그리고 내 결단, 나의 고백, 내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이 내놓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자신의 인생의 근거를 가지고 걸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있었던 그 근거는 결국 자신의 고백을 지탱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네가 날 왜 배신했냐라고 하는 행위에 주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위를 낳게 된 네 마음 안에 근본적인 것은 사랑한다는 고백, 너의 삶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왜 너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 삶을 던져서 당신을 따르며 사랑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 한 분만을 열렬하게 뜨겁게 이 사람들보다 더 충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왜 너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냐.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절한 고백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고백은 결국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를 처음 찾아오셔서 부르심을 주실 때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주를 향한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선을 그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이 수많은 선지자 중에 탁월한 한 분, 성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임재를 맞닥뜨릴 때에 베드로는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정말 거룩해서 나랑 근접할 수 없는 선을 그어서 절대 내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만큼 고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영광이 찬란하며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그분, 그분을 향하여 내가 건너갈 수 있게 하시며 손을 맞잡게 하시며 내 가슴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해 당신을 위해 달려갈게요 라고 하는 이 모든 고백을 만들어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근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주신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심장이 움직이는 뜨거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명하게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기가 막힌 고백을 받으셨지만 너무 기쁘셨겠죠. 흐뭇하셨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야,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너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마라. 은혜임을 놓칠 때에 내 결심과 내 결단과 주를 따르고 싶은 나의 어떠한 것에 기반되어 나아갈 때는 여지없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근거, 내 입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만드는 이 심장에 뛰는 것을 형성하게 하시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볼 때 툭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름다우심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합니다는 고백은 좀처럼 나오지가 않아요.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결심하고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돼 라고 누가 부추기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안에 튀어나오는,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그 사랑을 지킬 실력이나 믿음이 없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혹이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고백들을 하나님께 형성해 가면서 내가 내 가슴으로 출발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심장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주님을 향한 많은 결단과 각오와 도전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볼게요 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셔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바요나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로 바꾼 그때를 잊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짧은 질문이었지만 저는 베드로는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을 위해서 전무후무했던 만선의 기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면서 나를 부르셨던 그 지점으로 이끄셨던 그 주님을 만나고 숲을 피워두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심을 지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자신을 부르셨을 때, 정확하게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셨을 때 네가 날 사랑하냐? 한 질문 앞에 베드로는 단순히 과거에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게. 질문한다. 진실한 고백을 나에게 다오. 네가 날 사랑하냐? 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담긴 심장을 파고 들어와서 꺼내 보이시면서 네가 그때 나를 부인했던 그 심장에 무엇이 있었냐, 무엇을 근거로 하고 달려갔냐라고 하는 것들을 꺼내 보이시면서 무언가를 확인하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네가 날 사랑하냐라고 하는 주의 질문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지 못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내 안에 있지만 그 고백은 내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시니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질문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하실 때 불안해했다고 해요. 마음이 떨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 번씩이나 거듭 주님이 나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이전과 다르게 회복된 내 마음속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더 소리 질러, 더 뜨겁고 선명하게, 더 뚜렷하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 과거에 내가 넘어졌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이제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주님을 위해 내 남은 평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째 모르니까 더 자신 없어요. 더 꼬리를 낮춥니다. 그걸 불안해요. 불안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확연한 변화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 이상 나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단순히 네가 왜 그때 나를 부인한 행동을 했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인데 내가 언제 넘어지는가, 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알려주시면서 베드로야, 넘어지지 마라. 베드로야, 그 사랑의 고백을 놓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 일관된 사랑의 고백으로 나를 쫓아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찾아오셔서 죄인된 내 눈을 여셔서 내가 닿을 수 없는 고결한 하나님을 만지고 안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 눈부신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될 때에 그 사랑의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세상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종교 중에 하나, 성인 중에 한 분, 그냥 그런 분이 있대. 기독교가 추구하는 어떠한 존재, 수만 가지의 예수를 말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명한 고백과 함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멀찌감치 따라가지 않고 밀착되어서 주님 내 심장은 당신을 향해 뛰고 있으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오직 섬길 한 분, 내가 평생에 사랑할 한 분이 예수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명한 고백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 끝에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 질문 끝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일까요?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붙잡고 갈 때 구체화시키면 그건 교회를 세우는 거야, 베드로야. 그 실패한 베드로에 다시 오셔서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아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는지 아냐. 부르심을 이루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내 모든 것들을 붙잡고 근거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부르심을 이루는 그 한 복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냐? 이게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내 심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심장으로 나에게 근거해서 하는 사람은 언젠가 넘어지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룬 그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제가 아주 짧게 개척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지점, 가장 작아지게 만드는 지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무수히 많이 쏟아내게 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를 운영하는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발견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줍니다.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지 못할까? 더 사랑하지 못할까? 깊이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내 양떼를 바르게 치지 못할까? 돌보지 못할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이 엎드려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게 근거한 어떤 것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누군가를 덮어주는,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 깨달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많은 연습과 연단을 통하여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조금 더 차분한 사람, 많은 이야기들과 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곧바로 대응하지 않고 참고 그렇구나 라고 한 발짝 물러가서 끄덕이며 토닥이며 사랑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불타게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다 연약하지 않아? 이런 식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훈련, 터득한 인격의 승화, 이 정도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얼마 되지 않은 지점에 너무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한복판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교회를 향해서 예수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외침과 고백이 설득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세상 한복판에서 내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실력이 아님을 우리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무엇이나 뚜렷하게 그 모든 전개를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은혜다. 그걸로 목양하는 거고 그걸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 거라고 베드로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성령께서 우리가 무수히 많이 행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삶에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이 많은 행위들이 있지만 절대 그 행위로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이 선택은 아니잖아. 이 생각은 아니잖아. 주님이 그 행위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심장을 찢고 우리의 심장에 닿게 하시는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향하여 질문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 행동을 하게 한 이 심장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물음을 풀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탁상 공론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우리가 살아온 어떤 정황들과 사람들이 겪게 된 어떤 이야기도 올려놓고 이 행위가 옳냐? 이 행위가 그르냐? A를 선택하는 것이 맞냐? B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사람들은 행위를 가지고 말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심장의 지점들을 짚고 들어가서 네가 그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된 동기와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을 그럼 잊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 행동에 실수했어요. 간과했어요. 그게 더 맞는 건 줄 알았어요. 무수히 많은 핑계를 대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할 수 있지만, 내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거 말고
네가 해야 한 행위 말고 그것을 하게 한 이 심장에 뭐가 있었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네가 오늘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붙잡고 그 선택을 한 게 맞냐? 무엇이 너의 행위를 낳았냐? 라고 하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지점으로 성령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질문을 우리 가슴에 닿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네가 날 사랑하냐? 라고 하신 질문은 감정에 호소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다시금 감정에 닿게 해서 그냥 감정이 요동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다 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 속에 내가 무엇에 근거하여 살아가는지 일단 모든 것을 하나님 확인하시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짧은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오늘도 하시죠. 이 고백은 내가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너무 당연하게 너무 익숙하게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원자시고 내 사랑이시며 내 호흡이시며 내가 딸의 전부가 되시며 주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내가 하고 있지만 이 고백은 어떠한 지점에라도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고백을 진실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겸손해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를 주목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당신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아시니 주님 이 고백을 받으소서 하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우리의 신앙을 장착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장착했어. 이 고백은 내 거야. 변치 않는 내 믿음의 선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 책임을 담당하고 싶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말씀을 읽고 생활하는 모든 순간에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걷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눈물로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강인함보다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취하게 되는 태도는 뭐냐면 그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속에 사실은 그 어떤 말도 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그냥 주룩주룩 흐르는 눈물만 드릴 뿐 그 눈물의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영으로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만들어 가시는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며 잘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너무 못 살아도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살아도 드러낼 어떤 행위적인 하나님께서 잘했죠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가 없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내 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헛된 것에 근거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헛된 근거라는 거예요. 다 헛된 근거. 뚜렷한 근거는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이름을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렀던 그 이름에서 베드로로 바꾼 그때를 기억하느냐? 그때를 잊지 마라. 그 장면을 마치 너의 인생에, 너의 심장에 말뚝을 박는 것처럼 네 심장에 박아라. 네 심장에 새겨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많은 연출을 통해서 불편한 베드로의 그 실패의 지점들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면서 그를 들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고백되는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 같은 목회자나 충실하게 교회를 섬겨주시는 너무나 믿음 좋은 평신도나 여러분들의 헌신과 저의 눈물이나 수많은 공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시요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만들어내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걸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 나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정절의 고백,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 지켜낼게요. 이너프? 예수로 충분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갈게요. 그 어떤 강인한 고백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성령께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선명하게 확인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서로가 사랑해야죠. 뜨겁게 사랑해야죠.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내게 그 사랑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선명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백 위에 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다.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너의 공로도 아니고, 목회자 너의 공로가 아니다. 평신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공로가 아니다. 모든 게 다 지워지고 이 교회 한복판에 선명하게 남는 흔적, 유일한 기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이해하지 못할, 갚을 길 없는, 측량이 안 되는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내 교회 위에 내가 양들을 붙이고 그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원리예요.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날마다 엎드려서 정말 피해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너무나 형편없는 내 모습인 것 같아서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선명하게 엎드려 날마다 울면서, 난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사랑할 수 있는
참 실력이 저에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 깨어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처참하게 또 맞는 것 같은 그 기도의 순간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당신의 은혜로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제 생명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행하는 교회, 그게 심장에 닿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난 주일 일정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9시가 넘어서 방 한가운데 엎드려서 한 1시간을 눈이 퉁퉁 붓도록 그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일어나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뭔가 거창한 사역을 하나 밀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1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울었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왜 저같이 형편없는 목회자를 쓰십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부족한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자를 쓰십니까? 이 교회에 당신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하나 내게 부족한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딱 한 가지, 주님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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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비명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비명과 같은 고백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께서 아십니다의 고백이었어요. 나에게 아무런 근거와 희망이 없고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근거요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도와주세요. 1시간의 비명이 저의 실질적인 고백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거군요.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뚜렷한 한 가지가 그건 것 같아요. 너의 심장에 닿는 질문,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보이게 우리 행위를 유발시킨 어떠함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확인할 수 없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와 지인과 가족과 부부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유일한 자리, 그 심장. 내 안에 어떠한 동기와 근거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를 여실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인할 수 있는 그 한복판에 주님이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너의 심장 한복판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오늘도 겉으로 무수히 많은 행위와 무수히 많은 고백을 하지만 그거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네 가슴에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걸로 너의 삶이 결정되는 거야. 변명으로, 핑계로, 방어로, 어떠한 수만 가지 이유로 너는 너의 행위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거 다 빼놓고 오늘도 너의 심장의 한복판에 무엇을 근거라고 살아가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그게 너의 선택과 행위를 만드는 거야. 실수인 것 같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라고 고백했다라고 변명하지만 아니 그 얘기 그만하자. 그 얘기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때 이를 묻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베드로의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너의 심장에 있는 그것, 그거 같이 확인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내 심장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면 다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그 지점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안에
나를 데리시고 내 심장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죠. 힘들죠. 외면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변명을 듣고 싶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주님 그 상황이 그랬었고 제가 살아남아야 뭐 그 다음 교회를 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변명도 헛된 거야, 헛된 거. 왜냐하면 주님 우리의 심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리러 가시는 거야. 그냥 말하지 말고 그때 네가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변명 그 한가운데 네 심장에 있는 그거 확인하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거창한 데 있지 않더라고요. 신앙은 우리 연소에 있지도 않고 우리가 자꾸 쌓아온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근거하진 않아요. 근거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수한 많은 고백과 결단과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 심장을 확인하고 내 심장 한복판에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가 됐냐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뭐 좀 아느냐 이성적으로 말하지 않고,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 내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그걸 뛰어넘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인데, 닿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찬란한 영광을 어찌 나에게 보이시며 그 아름다우심 앞에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어찌 내 입술에서 하게 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의 입술에서 어찌 하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탄하며, 그저 놀라하며, 그저 감사하며 그냥 엎드려 눈물을 오늘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겸손함, 그 겸손함이 이 예배 때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삶,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호산나 불러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외쳤던 한 가지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선언과 함께 자신의 글을 시작합니다. 이 땅에 와서 무수히 많은 사람과 함께 거느렸지만 그분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존재. 근데 그 주님을 명확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교회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가 사랑을 지켜가는 그 근거가 교회가 사랑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 가르침. 이것은 그렇게 탁월하고 대단했던 수제자라고 별칭이 될 만큼 유명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에게 근거가 있지 않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었어요? 우리의 이성이었습니까? 우리의 경험이었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그 가문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문이 있어도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죄인인 나에게 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죄인인 내가 닿을 수 없는, 근접할 수도 없는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왜 나에게 아름다우심으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그 앞에 근접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내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죽을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초라한 나인데 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주를 왜 내 인생이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니 갈망을 넣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게 그냥 한 가지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십시오. 잘난 척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연수로, 내 사역의 경력으로, 내 이성의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내어놓고 내가 뭐가 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교만한 모습들을 하나님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 내 심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갖고 있기 없는 은혜에 대한 선명한 고백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 가슴이, 그 심장이 내게 있습니까? 주여, 나의 모든 성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게